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한다. 누구든지 이것들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장 중반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 자, 2번. WEA 신앙선언에 표출된 신복음주의의 관점. 자, 여기서 WEA 신앙선언은 이들의 신학적 정체성과 자신들의 신학적 기초를 밝힌 문서입니다. WEA 신앙선언은 다음 7가지로 이루어진다. 이는 그 내용에 있어서 NAE의 7가지 신앙선언과 작고와 배열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 자, 우리가 앞서 봤던 NAE, 이 NAE의 신앙선언이 WEA의 기본 모델이라는 뜻인데, WEA는 그걸 국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문구 수정과 또 이 배열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신앙선언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믿는다. 1. 성경을 원래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신적으로 영감된 무료한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서, 그리고 신앙과 행위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로서 믿는다. 2.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의 동정녀 탄생, 그의 무죄한 인간의 삶, 그의 신적인 기적들, 그의 대리적이고 속죄적인 죽음, 그의 육체적 부활, 그의 승천, 그의 중보적 사역, 권능과 영광 가운데서의 그의 인격적 다시오심을 믿는다. 4.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통한 죄인이자 잃어버린 자들의 구원을, 그리고 성령에 의한 중생을 믿는다. 5. 그 성령의 내주에 의해서 신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성령을 믿는다. 6. 모든 참 신자들의 영혼의 하나됨,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믿는다. 7. 구원받은 자들과 상실된 자들 모두의 부활을, 구원받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타락한 자들은 저주의 부활에 이름을 믿는다. 네, 이렇게 내용 자체만 보면 그다지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상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또 복음주의 표준 신앙 고백들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성경의 핵심 교리들, 여기 보면 성경의 무호성이라든가 삼위일체, 또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고백도 있고, 또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 성령의 사역, 종말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정통적인 신앙 고백 같은데 왜 이 WEA가 비판을 받는가 하면, 이 신앙선언을 이론대로 그저 고백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들의 실제 행보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WEA의 신앙선언은 그러니까 매우 간결한 최소한의 공통 분모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핵심에만 서로 동의한다면 그 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물론 그 다른 부분도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예정이라든가 또 성례라든가 교회의 표지와 같은 이 역시 중요한 핵심 교리들임에도 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정도만 믿으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낮춰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도 WCC와도 이러한 실질적인 복음의 핵심만 맞으면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 실질적인 복음의 핵심이 분명히 서로 다름에도, 분명히 여기서는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하고 있죠.
4번, 행위가 아닌 믿음에 의한. 하지만 그러면서도 실제 활동에서는 어떻습니까? 카톨릭과도 함께 많은 걸 하고 연합과 친교를 하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도 봐야 하지만 과연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그 고백과 일치되게 행하고 있는가, 그 일치되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그 행보를 항상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자, 아래의 내용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7 항목은 성경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에 대한 교리 조목들을 담고 있다. 그중 성경의 영감과 무료와 권위를 천명한 첫 번째 항목은 19세기 중반 이후로 횡행한 자유주의자들의 성경 비평에 맞서서 소위 성경을 위한 투쟁을 선포한 부분이었다. 이는 EA의 근본 기치이기도 하였다. 이 제1조를 내세우면서 신복음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존 스토트나 버나드 램과 같이 또 제임스 오르나 벤자민 워필드의 전통적 방법에 서거나 칼 헨리나 에드워드 카넬이나 제임스 패커와 같이 헤르만 바빙크나 코넬리우스 반틸의 전제적 방법에 서거나 하기 때문에 모두 정통 개신교 성경관을 견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복음주의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성경의 영감과 완전함 자체에 있지 않고 성경 해석의 실제적 적용성에 있다. 신복음주의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성경의 영감과 완전함 자체에 있지 않고 성경 해석의 실제적 적용성에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신복음주의가 아닌 그 이전의 고전적 복음주의, 그러니까 이 정통 옛 복음주의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무오한 말씀이라는 이 사실 자체를 지키고 수호하는 데 초점을 뒀었습니다. 여기서 무오하다라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다. 이러한 이 성경의 권위, 무오성, 영감은 복음주의의 정체성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복음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강하게 붙들고 전면에 이 기치를 내거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복음주의자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느냐? 물론 성경의 무호성 자체를 이들도 절대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거보다는 더욱더 초점을 어느 쪽에 더 뒀느냐? 그 성경을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더 중점을 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보다 이 말씀이 오늘날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 문화, 정치, 학문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게 작동할 것인가. 여기서 신복음주의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성경의 영감과 완전함 자체에 있지 않고 성경 해석의 실제적 적용성에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문제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외쳐지기보다는 하나의 어떤 실용적인 실천적 지침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성경의 권위를 낮추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성경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만약 성경의 말씀들이, 이 성경의 원리들이 내 지금 현재 삶에 뭔가 실제적인 적용을 주지 못하면 그다지 쓸모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나 인사이트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해주지 못하면은 성경도 그다지 실용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인생의 지혜나 처세나 팁을 주는 어떤 지혜서 정도로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권위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성경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다지 강조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 유용한 의미만을 오늘날에 적용하는 것은 이것이 아주 미묘한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그 진리에 전인격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만들지만 또 다른 하나는 오로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지금 내 삶에 어떠한 답이 되느냐, 내게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하는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고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분, 그다지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즉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이러한 교리적 진술보다 이 성경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하는 실용적 적용에 더 치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의 권위를 희석시키고 성경을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나 인간적 필요에 맞게끔 성경을 해석하는 쪽으로 기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젊은 30, 40대 젊은 목사님들, 소위 인기 있는 유명 스타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서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설교한다던가, 또 복음의 내용들, 하나님의 구원, 인간의 죄, 우리 인간의 전적 부패, 심판, 지옥, 멸망, 영생, 십자가, 이러한 주제보다는 대부분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떤 비전, 성취, 자존감, 또 상처 치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처세, 인간관계 문제들, 직장생활의 문제들,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하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코칭, 팁 정도로만 치부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이러한 영향들이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기독론과 성경론 사이의 유비를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친히 말씀하신다는 실제성의 주안점을 두고 자기들이 성경의 본성과 관련해서는 그것의 무를 확정하고 현대세계에 있어서의 성경의 권위 있고 확실한 기능과 관련해서는 그것의 무류를 확정한다라고 주장한다.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의 무호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원문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무호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서부터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 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언급하는 모든 영역에는 오류가 없으며 성경은 본질적으로 진리만을 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성령의 영감을 받은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는 그 다양한 성경 기자들의 인격과 그들의 언어와 개성을 도구로 삼아 사용하셨지만 최종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전적인 신뢰성이 보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WEA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어떻게 교묘하게 말하냐면, 자, 여기 성경의 본성과 관련해서는 그것의 무를 확정하고 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성경의 권위 있고 확실한 기능과 관련해서는 그것의 무류를 확정한다. 자, 이것이 역사적 개신교의 성경관이라며 그렇게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성경의 오류를 인정하는 입장으로서 벤자민 워필드가 성경의 영감과 무호에 대해 말할 때 성경은 뜻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계시 구술의 영감과 그 동일한 감동으로 그 말씀을 적었다는 계시 기록의 영감이 모두 성경의 성령 영감에 함의된다고 여기는 것과는 상반된다. 자, 여기 보면 무와
무류를 이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오는 성경의 모든 문자와 내용은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류는 그거보다는 좀 덜 강경한 표현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이 무류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류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 성경은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는 무오하지만 그 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는 오류가 없다. 그런데 구원 외적인, 이 구원에 대한 진리 외적인 영역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담의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나누게 되느냐? 아담의 역사성 문제, 아담이 실존했던 한 개인이냐,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존재냐,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또 출애굽 사건, 출애굽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한 이러한 일들은 사실 역사적 과학적으로 볼 때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쪽으로 문을 열어주게 만든 것입니다.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는 무오한 진리지만 그 외에 있어서는 무료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원에 관련해서만 진리를 담고 있는 책으로 제한하는 뉘앙스가 이 무료라는 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성경의 권위도 부분적으로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을 따르지만 역사나 과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꼭 성경대로일 필요가 없다라는 태도가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고학이나 진화론 영향을 받아서 아담도 실제 존재했던 한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단순히 고대의 인류를 대표하는 어떤 신화적 모델로 보는 겁니다. 하나의 그 인간을 표상하는 상징적 존재로만 여기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 정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 대단한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교리도 무너지고 가장 중요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교리 전체가 다 성경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자체가 다 허구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그저 어떤 도덕적인 종교적 교훈을 주는 그러한 책이 될 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 권위도 가질 수 없는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유신 진화론도 들어오게 되고 또 성경의 여러 기적들이나 노아 홍수 이런 것도 그저 하나의 교훈, 우화 정도로만 여기고 설교하는 게 다 이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고대의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오늘날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맞지 않아. 지구 연대로 볼 때는 이러이러한 증거들과 충돌해. 이런 식으로 점점 타협하면서 성경을 실제 역사로 믿지 않고 그저 옛날의 종교, 신화, 판타지 이런 정도로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는 오류가 없지만 그 외의 일부는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퍼지게 되면 성도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겠습니까?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다루는 진리로 협소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성애나 성윤리 문제 등에 있어서도 그건 그냥 그 시대 때의 문화 풍습이야 하는 이런 식으로 말씀도 현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재해석하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본문 중심의 강의 설교나 성경 자체의 절대적 권위가 분명히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도 성경의 교리나 구속사 설교가 아니라 그저 내 개인이 느끼는 삶의 적용만 강조하는 쪽으로 모든 교회의 설교와 프로그램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절대적 진리다 하는 것보다는 그저 오늘을 사는 내게 유의미한 교훈을 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 하는 이런 식으로 협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교리들을 본질적인 것들과 비본질적인 것들로 나누고 자기들이 비본질적인 교리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과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본주의자들은 신복음주의자들과는 달리 본질적인 것들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나누는 것 자체를 부인한다. 근본주의자들이 몇 가지 교리들을 특정해서 근본적인 것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것들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참 신앙을 보수하겠다는 변증적 취지에서이지 교리들의 계층을 매겨 근본적인 것들만이 본질적인 것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양단하려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1920년대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주창한 5가지 근본적인 것들, 곧 그리스도의 기적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속죄에 있어서의 물음, 배상의 관점, 축자적 영감,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은 정통 개혁 신학자들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성경 비평가들의 오류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정곡을 찌르기 위해 부각시킨 교리들이었다. 이후에는 이 5가지와 함께 전천년설과 비가시적 교회의 개념들이 근본적인 것들로서 부각되었는데 이는 지상의 교회 공동체가 현세에 누리는 지극한 복락을 구원의 전적 가치로 여기는 알브레이트 히칠의 윤리주의와 또 비가시적 교회를 부인하고 지상의 가시적 교회의 무료와 교황의 무료를 참 교회의 지표로 여기는 로마 카톨릭에 맞서는 과정에서 대두된 교리들이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자들이 특정 교리들에 대한 편향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신복음주의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논법으로 정통적인 입장에서 성경적 신학을 추구하는 자들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매도하고 이를 배타주의자들과 동일시하는 것은 더더욱 어불성설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와 통일성을, 그리고 또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자유와 다양성을,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면서 하는 말들을 많이 듣는데 어거스틴도 이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서도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냉철하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핵심적인 공통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간에 동의하면 그 외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다를지라도 그래도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포용하고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말은 좋은 말이지만 중요한 것은 비본질적인 것들도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본질도 비본질적인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서로 딱 선을 나눠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교회가 신학적 정체성은 바르다고 합시다. 정통 개혁주의 노선에 있고 정통 제도권 교단 안에 있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추구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본질은 잘 지킨다고 하는데 실제 예배 형식이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실제 교회 목회 현장에 있어서는 일반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걸 다 끌어들였습니다. 예배도 열린 예배고 CCM에 대형 스크린에 그러면서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속한 거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학과 설교만 바르면 되고 이러한 형식에 있어서는 비본질적이니까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까? 절대 비본질적인 게 아닌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송하는 게 더 중요한, 이게 본질이니까 비본질적인 요소들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
뭐 음악 장비들이 어떻고 노래 장르가 어떻고 그런 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밴드 음악도 갖다 놓고 또 찬송도 락, 팝 스타일, 이런 CCM으로 해놓고 무대 조명도 막 화려하게 꾸미고 뒤에 대형 스크린으로 화려한 영상도 쏘고 이렇게 예배가 엔터테인먼트화 되면서도 이거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비본질적인 거니까 자유롭게 해도 됩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카페도 만들고 키즈 카페도 들여다 놓고 이것도 본질은 아니니까 다 허용이 되는 겁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따로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는 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본질이 잘못되면 비본질의 영역에 있어서도 잘못되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결국 본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세속적인 것들을 다 수용하면 결국 그것이 본질인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현대 문화도 다 끌어놔서 예배를 콘서트화시키고 토크쇼처럼 그렇게 예배의 시간을 갖고 결국 그러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본질의 문제인 성도들의 신앙과 또 예배 전체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기복적인 그러한 감정 위주의 신앙, 교리가 없는 신앙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에 있어서도 여기 근본주의자들은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어떤 교리의 계층을 나누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진리에는 본질과 비본질로 나누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입니다. 모든 진리가 다 하나님의 진리고 모든 진리가 다 동일한 무게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진리는 본질적인 거고 이것은 좀 비본질적인 것이다 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본질적인 교리의 엄밀함마저도 서서히 느슨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열어주면 결국엔 둘을 열어주게 되고 셋도 더 넓게 열어주게 되고 그렇게 점점 더 넓어져서 타협하는 쪽으로 나가기는 쉬워도 더 좁아지는 쪽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 나누면서 이렇게 듣기 좋은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도 중요하고 비본질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비본질도 결국에는 본질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비본질은 반드시 본질에도 깊이 영향을 준다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정작 신복음주의자들이야말로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이 자기들의 신앙선언 제2-7조에 모두 함의되어 있다고 여기고 마치 자기들이 이로써 교리적인 책무를 다한 듯이 자부한다. 이 6항목은 그 내용이 325년 니케아 신경과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머물러 있으며 451년 칼케돈 신경에 고백된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교리와 종교개혁의 요체인 이신칭의 교리 및 의의 전가교리 등 개혁신학의 고유한 언약신학의 핵심 가치를 도외시하고 있다. 기독론 고백의 일단락 지었다고 평가받는 칼케돈 신경을 제외하면 단성론과 단위론 등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공존할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다원주의의 문을 열어주게 되며 이신칭의와 의의 전가교리를 제외하면 개신교가 분파주의로 내몰리게 되어 다시금 로마 카톨릭주의가 명분을 얻게 된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나 신앙 선언을 대할 때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백해야 할 무엇을 고백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리고 고백되어 있는 무엇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무엇을 무엇으로서 고백하고 있는지, 즉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게 뭘 그렇게 꼬치꼬치 복잡하게 따지냐 이런 식으로 볼 게 아니라
참 이 교리, 신학의 영역에서는 이 작은 어떤 차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차이 하나에서 이단에게도 문을 열어줄 수가 있고, 어떤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문서에 나와 있는 조항을 읽고서 이것이 맞다고 고백하네 하는 이러한 표면적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백해야 될 무엇이 빠져 있는가도 촉각을 곤두세워서 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다고 하면, 그냥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구나, 다 같은 형제 자매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과연 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그저 정치적 혁명가로서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어떤 도덕, 윤리, 선생 정도로, 또 구원을 말한다고 해도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그 사람이 말하는 구원이 정치, 사회 제도로부터의 구원인지 아니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인지, 그러한 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이해와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말한다고 다 예수님 십자가 말하니까 복음이다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냐, 어떠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그저 어떤 고난만 말하고 어떤 희생만 말하고 정작 중요한 칭의와 전가와 대속을 말하지 않는다던가,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는 잔뜩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는다던가,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과연 삶의 문제 해결 정도, 행복 추구 정도로만 말하고 정작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다던가, 이렇게 항상 표면적 진술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중요한 핵심 요소가 뭐가 빠져 있는지를, 뭐를 말하지 않는지를 더 유심히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WEA의 신앙선언은 WCC와 제2차 바티칸 회의 이후에 로마 카톨릭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기준점으로 내세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과 중보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에 대한 명목적 고백만 있어도 모든 교회나 단체나 신자를 교리를 불문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에큐메니칼 논법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서로 명문화된 조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인 의의와 가치를 지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일례로 신복음주의자들을 위한 변진가를 자처한 에드워드 카넬은 동정녀 탄생의 교리적 중요성을 부인하였다. 3. 복음화를 절대시하여 복음을 상대화시킴. WEA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무오와 무료를 자의적으로 나누고 무료에 강조점을 두는 이러한 오류에 빠져서 성경의 권위와 함께 전통의 권위를 나란히 세우는 로마 카톨릭의 성경관에 큰 장애 없이 동화되어 갔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텍스트에 기록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일상의 콘텍스트에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무게중심을 두고 상황화를 중점적으로 거론하였다. 성경의 상황화 혹은 복음의 상황화는 신복음주의자들이 1974년 로잔 언약에서 내건 최고의 기치였으며, 이를 매개로 그들과 WCC 에큐메니컬 주의자들 서로 간에 유연한 접촉점이 마련되었다. 그 과정에서 복음주의자들과 에큐메니컬 주의자들의 구별이 점차 모호해졌다. 자, 여기서 복음의 상황화, 복음의 상황화란 한마디로 복음을 그 시대의 현대인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친근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정 문화나 사회적 맥락, 또 그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결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의 문화적 편의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그 시대에 따라 거기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뀐다고 해도 복음은 여전히 불변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상황화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그 시대의 문화적 공감대를 위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재해석합니다. 지금도 이런 젠더, 환경, 인권,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끌고 와서 마치 그것을 해결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 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복음의 상황화를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복음 자체를 상대화시키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의 이러한 성경관은 실존주의 해석학의 영향을 받아 성경 자체가 계시는 아니며 성경이 독자에게 부딪혀 형성되는 의미가 계시라고 보는, 달리 말하면 성경은 계시가 아니라 계시가 된다고 보는 칼바르트와 에밀 브루너를 비롯한 신정통주의자들에게도 통로를 열어주게 되었다. 자, 쉽게 말하면 성경을 객관적인 진리로서 여기기보다는 내가 체험하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봐도 이게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내게 어떤 실존적인 의미로 오느냐, 이렇게 성경이 읽는 독자에 따라서 다른 적용, 다른 의미를 주고, 그럴 때 이게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성경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로 나눠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주관적인 음성으로서 와 닿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는 이러한 식으로 내가 기준이 되는 신앙, 나의 주관적 체험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이러한 객관적 진리를 담고 있다, 이러한 계시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내게 이렇게 느껴졌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하는 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오늘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하는 그거에 중점이 아니라 그저 이 말씀들이 내 삶에 어떤 연결된 의미를 찾는 여기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의 신학적 의미는 자연스럽게 약화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상황적 적용 중심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객관적 진리로 믿는 이러한 교리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그저 내가 느끼는 대로 믿는 신앙, 내가 해석하고 어떤 나만의 독창적인 자의적인 해석으로만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죽산 박형룡 박사는 신복음주의자들이 철저한 정통주의인 근본주의에 대해 가혹히 비평하므로 전적으로 정통적인 교리체계를 수락하는 자가 아니요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를 향해 움직이는 자임을 스스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성경의 파괴적 비평을 감행하고 성경 무호를 부정한다고 비판하고, 지금 신복음주의자들이 영감과 무호를 구별하여 둘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성경 유호설로 건너가는 태도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였다. 성경이 무호한 것이 아니라 성경 유호설,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쪽으로 건너가는 태도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복음주의는 허울 좋은 이름일 뿐 실상은 신자유주의 운동이라고 규정하였다. 자유주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새로운 가면을 쓴 신자유주의 운동일 뿐이다.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영감, 무호, 권위를 입에 담으면서도 정작 개별 교리 항목에 대한 참과 거짓을 말해야 할 때에는 뚜렷한 판단을 유보하고 복음화의 유익을 내세워 신학적 타협을 시도한다.
그들은 성경을 위한 투쟁을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진리를 서술한 교리에 대한 변증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킬 뿐이다. 이 점에서 그들은 정통주의를 벗어나 있다. 성경의 절대적 객관적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하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통주의의 기본 가치일진데 그 계시를 어떤 타협도 없이 그 자체 그대로 가감없이 고백하고 변증하며 지켜가는 근본주의와 보수주의는 정통주의와 불가분한 두 이름이라고 할 것이다. 역사적 개혁주의의 자리가 이 정통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통적 근본주의를 신근본주의라는 굴레를 씌워 획일주의나 고립주의나 배타주의로 매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날 신복음주의자들이 그러하듯이 이는 자기들이 비정통적인 신정통주의나 신자유주의에 서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신복음주의자들은 복음주의를 내세우지만 복음화에 장애가 된다고 여기면 복음의 조목들에 대한 변증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유보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들은 정통 교리들인 내재적 경륜적 삼위일체론, 언약신학의 구속사적 구원론적 관점, 중보자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 아담의 죄의 직접적 전가에 따른 전적 타락, 그리스도의 의의 직접적 전가에 따른 법정적 칭의, 또 칭의와 성화의 이중적 은혜, 선택과 유기의 이중적 예정,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성례적 연합에 대한 성경적 이해 등의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담겨 있음에도 이것들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복음화의 효용성을 앞세워 복음 자체와 그 의의 및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데서 비롯된다. 이건 사람들이 싫어하고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니까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주는 그러한 얘기는 하지 말자. 죄나 심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좀 교회를 재밌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포근한 곳으로 그렇게 여기게끔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뭐 이런 어려운 교리 갖고 피곤하게 논쟁하지 말자. 교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효과 있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도 좀 홍보하고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식으로 철저하게 실용주의의 논리로 교회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은 복음화를 보편화의 과정으로 보고 다중의 동의를 우선시하는 공리주의적이거나 실용주의적인 편의성에 매몰되어 복음 안의 관계와 교회 간의 관계를 이원론적으로 접근하는 바, 칼빈과 개혁신학자들의 신앙을 계승심화한 찰스 하치, 헤르만 바빙크, 벤자민 워필드, 그레션 메이첸, 코넬리우스 반틸 등이 복음 안의 관계를 하나의 진리 안에서 절대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교회 간의 관계조차도 그렇게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그리고 그 맥락에서 복음이 성경의 절대적 진리이므로 복음화도 성경의 절대적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통적 견해와 대립각을 세우고, 복음 자체는 절대시해야 하지만 복음화의 기준이나 방식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음화를 복음의 적용이라고 볼진데 복음을 절대시한다면서 복음화를 상대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이하에서 WEA 신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컬 활동을 고찰함으로써 이 점을 명백하게 밝혀낼 것이다. 자, 복음화를 복음의 적용이라고 볼진데 복음을 절대시한다면서 복음화를 상대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 여러분, 복음과 복음화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화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수적 성장이 복음화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화를 보편화의 과정으로 보고 그저 복음이 보편적으로 그냥 널리 퍼지고 전해지기만 하면은 복음화입니까? 진정한 참된 복음화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듣고 배움으로써 그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화는
복음을 순전하게 전하여 듣게 하고 이해하게 하며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 전체가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나 삶의 문제 해결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 복음의 핵심 교리들이 가르쳐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영혼 구원의 이 확실한 신앙으로 인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죄 용서함을 경험하고 새롭게 거듭나 새 삶을 살게 되는 것, 이러한 총체적인 영혼의 변화와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것이 참된 복음화의 길이지, 단순히 교회 출석 인원이 많아지고 기독교를 믿는 그 신자의 퍼센테이지가 이 나라에 많이 높아지고 그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많이 끌어다 앉혀 놓기만 하는 게 진정한 복음화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같이 이러한 교회 마케팅, 교회 홍보, 성장학, 여러 다양한 수단들로 어떻게든 교인을 늘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를 늘리고 교회를 알리고 목사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어그로를 끌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 머리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온전하고 풍부하게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도록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또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와 다스리심,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진리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지,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전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화는 교회가 복음을 더 복음되게 전할 때 참된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부터가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자랑하고 복음을 더 깊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저희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의 권위도 인간의 생각으로 약화시키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참으로 방종한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지 못하도록 믿음을 쇠하게 만들고 교회의 힘을 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적인 위험 앞에서 성령께서 일하사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교회를 깨워주시고 사람들이 그 말씀의 위험 앞에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진정 참 진리임을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의 지혜와 변증으로는 무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말씀의 권위가 각 교회마다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